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의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말씀의 전반부를 읽었는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혼자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둔하다는 것은 완고하게 된 것, 고집스럽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유대인이 그것을 시샘하고 시기심을 가짐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이 사건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록된 것이고 언약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원수가 됐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은 택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그리고 원가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접붙임을 받아서 원가지에 붙은 돌감람나무 너네가 참감람나무인 저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들도 꺾여졌으니 너희도 꺾여질 수 있다.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는 선물입니다. 영어로 기프트죠.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신 것, 이것은 후회하심이 없다. 흔들림이 없이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결국 포인트는 뭡니까? 사실은 순종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신 줄 모르잖아요. 말씀을 알기만 했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비껴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것들, 불순종의 사건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완악함, 불순종 이런 것조차도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들을 구원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경륜에 바울이 깨달음을 얻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이하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감탄하고 경탄했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구원 섭리 이런 것을 볼 때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 생각해내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감탄과 경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감탄과 경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거지,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이 뭘 좀 갚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조차 불신앙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드린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지. 그래서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앞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구나. 또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을 볼 때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분은 확실한 분이죠.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드러날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감탄하면 된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하는 생각 하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경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는 기다리다가 감탄하고 경탄하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잘 사수하면 하나님께서 곧 그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감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경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